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평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단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순순히 따랐습니다. 사실은 순순히 따르지 않을 힘도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말씀 카드를 쫙 펴놓고는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구절이 있으면 다 골라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한참 고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들아, 사단아 물러가라, 정령 죽으리라,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다 다를 텐데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누군가에게는 경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말들만 뽑아서 넣어놓고 거기서 뽑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부목사님께 조용히 여쭈었어요. 목사님, 이 구절들을 뺄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추가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부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저를 조용히 시키시더니 일단 하고 나중에 당신이 담임되면 네 맘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해 보니 그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라 그냥 말씀 뽑기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카드에서 임의로 한 구절을 뽑는 방식보다는 각자 혹은 각 가정이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붙들 말씀을 스스로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으로 인해 주어진 복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 이미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했죠. 오늘은 거듭남으로 주어진 또 다른 복,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신이 인간과 소통한다라는 점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애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늘 아쉬운 쪽은 인간이기에 인간이 신의 눈치를 보며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간이 스스로 탐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빌면서 음식을 바쳐보기도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바쳐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신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특정 예식이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 신은 그 방식을, 그 제물을 좋아하는 신으로 규정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쪽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시며 소통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신의 기호를 추측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신이 인간에게 다가온다, 먼저 다가온다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만 찾아오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소통하시지만 그 방식은 구약 시대처럼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음성이라기보다는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자신의 뜻과 마음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면 흔히 기도를 떠올립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기도가 소통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소통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타로 카드나 제비 뽑기를 하듯이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경을 딱 폈더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아니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하고 다시 기도하고 펼쳤더니 이번에는 예레미야 14장 12절이 나왔어요. 이 백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겁이 난 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3세번이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폈는데 아모스 8장 10절이 나온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결국 그는 조용히 성경을 덮고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날인가 보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임의로 한 구절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유머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읽어도 쉽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유언 같은 권면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3장은 거짓과 혼란 속에서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으며 왜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먼저 16절은 성경의 역할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드러내며 우리를 다시 바른 자리로 돌려놓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어 17절에서는 그 목적을 밝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곧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알아야 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정직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맞는지, 그 뜻을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애매하고 분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겠다라는 핑계로 순종을 미루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도 애써 외면하거나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며 거절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저 원수가 멸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하게 구하고 그 뜻이 드러났을 때 그 바람이 설령 내 바람과 다르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강한 저항을 일으키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물론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 만들어낸 생각인지 구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응답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영역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나 종교적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꾸준하게 쌓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때때로 특정한 한두 구절을 통해 위로를 얻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흔들림 없는 건강한 신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마당에서 벽에다가 공을 던지고 놀다가 창문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살짝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와장창 깨졌어요. 창문이 없어졌어요.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모님께 혼날 생각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어요. 당시 제 성경에는 상황별로 있는 구절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두려울 때 읽는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과 제 마음 사이에 어떤 연결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꾸준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배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서 자신의 성품을 비롯한 마음과 뜻을 세밀하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알려달라고 구하는 태도는 사실상 이방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본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드러내시는지를 함께 살펴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이 부분을 다뤄요.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다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각 본문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되거든요. 그 성품의 조각들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형성이 되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른 성경 읽기란 하나님을 단편적이 아닌 성경 전체를 통해 종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작용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고 설교를 통해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을지 몰라도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설교자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을 텐데 그 한 번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성경과 설교자를 통해 이미 너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라고 답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설교의 무게를 알게 된 지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준비가 어렵기는 했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오늘 하시려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혹시 내가 오늘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던 원래 의도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졌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 설교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설교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당신의 뜻과 마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목과 같은 하나님 음성 듣기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내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 신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제가 멜론을 너무 좋아하는데 딸들이 잘 몰라서 오렌지를 내미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려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멜론을 좋아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들이 그거 먹겠다고 저에게 오렌지를 내미는 것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결국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려는 분투가 필요합니다. 말씀은요, 한 번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해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알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분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점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면서도 그 말씀을 가볍게 소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서 내 삶에 스며들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한 번 듣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괜찮던데? 오늘 설교는 좀 별로던데? 평가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만큼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실제 살아보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게 진짜 되더라. 이것이 또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내 신앙은 왜 좀처럼 잘하지 않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는 왜 맨날 제자리냐?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시잖아요. 솔직히 내일만 돼도, 아니 오늘 저녁만 돼도요, 여기 계신 분들의 한 70% 정도는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버린 말씀은 내 삶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예배 실황도 있고요, 설교 영상도 있어요. 혹시 너무 바쁘셔서 그 긴 영상들 못 보실까 봐 매일매일 이번 주일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쇼츠도 열심히 만드는데 안 봅니다. 제가 채널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니까요, 조회수가 보통 일주일에 한 1000회 정도 되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300명이거든요. 그러면 주 5일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1500회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1000회 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로 예상되는 구독자가 보는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남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회수 좀 늘려보겠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제 설교, 제 쇼츠 안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은혜가 되는 설교들 많잖아요. 그거 보셔도 돼요. 더 좋아요. 저는 그런 걸로 질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라도 보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분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움직인다고요.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 하나님이 딱 지금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박히는 때가 있어요. 물론 매일이 그러면 참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이번 주에 들은 설교가 내 지금 상황에 딱 맞지 않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커져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버릴 것도 실망할 것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분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매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뜩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려고 혹은 너무 즐겁게만 살까봐 지루함도 좀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날은 우리를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어떤 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믿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고 그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순종함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